교문익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나님 안에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번 한 주 동안 시대의 소망 제48장 누가 가장 크냐를 묵상하겠습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바라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가복음 9장 30절로 3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나일세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시간이 점점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 대한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가르치시기를 원하셨죠. 그래서 평상시에는 많은 군중들에게 말씀을 전파하시고 병을 고치시고 또 여러 가지 봉사를 하셨지만 이번에는 그 일을 멈추시고 제자들을 가르치시기 위해 비밀리에 갈릴리 여행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다가오는 십자가의 잔을 마시기 전에 제자들의 마음을 준비시키기 위해 전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매우 구체적이고 직설적으로 설명하셨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이나 사람들을 가르치실 때 자주 비유를 드셨습니다. 천국은 마치 하시면서 겨자씨의 비유, 누룩의 비유, 열처녀의 비유로 설명을 하셨죠. 또 청중들을 고려하여 실생활에 익숙한 것들을 예로 들어 복음을 전파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비유나 이야기로 풀어 말씀하지 않으시고 있는 그대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어렵습니까? 얼마나 쉽습니까? 어린아이도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정말 쉬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반응을 봅시다. 마태복음에는 제자들이 매우 근심했다고 쓰여 있고요. 마가복음에서는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했다라고 기록합니다. 또 누가복음에는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음이라고 설명합니다. 표현들이 제각각이고 어떤 것은 서로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예수께서 모든 것을 뒤로하고 비밀리에 갈릴리 여행을 하신 이유는 제자들에게만 시간을 쏟으시고 그들을 교육하시고 자기의 죽음과 부활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의도적으로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게 숨겼다?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재림교회 주석은 이 부분을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여러 경우에서 내용을 분명하게 밝히려고 노력한 점으로 보아 예수가 의도적으로 숨기려 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오히려 숨김이 된 것은 그들 자신이 이해하기를 거절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이해하기를 원치 않았으므로 깨달을 수 없었다. 그들이 근심하고 말씀을 깨닫지 못한 이유는 예수께서 그것들을 숨기셨기 때문이 아니라 제자들의 마음에 그 진짜 이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다 들었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기를 바라지 않았기에 이해하기를 거절한 것입니다. 눈을 감고 귀를 막은 것이죠. 제자들이 기대하는 예수님의 미래상, 즉 메시아상과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 전혀 맞지 않았던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 9절을 읽겠습니다. 제자들은 아직도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였다. 큰 슬픔의 그림자가 그들 위에 드리웠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경쟁하는 정신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여러분,
유대인은 그 누구보다 오랜 시간 간절히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들이었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하나님께서 시대에 따라 선지자를 통해 메시아의 탄생 시기와 장소, 또 그분의 외모, 더 나아가 부모의 특징까지도 계시하셨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백성들을 위해 메시아가 돌아가실 것도 예언되어 있었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메시아의 탄생을 알아차리고 축하하고 기뻐했던 자들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언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왜 예수님의 탄생을 깨닫지 못했을까요? 그리스도 탄생 당시의 유대나라는 그들의 지배하는 외국의 통치자들 밑에서 시달림을 받는 한편 내분으로 고통을 겪었다. 로마인들에 대한 증오심, 그들의 국가적, 종교적 자존심은 유대인에게 그들의 예배 형식에 더욱 엄격히 집착하게 하였다. 그들은 예언들을 연구하였으나 영적 통찰력이 없었다. 교만이 그들의 통찰력을 흐리게 하였다. 그들은 예언을 그들의 이기적인 욕망에 일치되게 해석하였다. 반대로 동방 박사들은 어떻게 예수님의 탄생을 깨닫고 경배할 수 있었을까요? 이 겸손한 경배자들은 예언을 헛되이 연구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스라엘 나라의 관원과 제사장의 직분을 가진 자들 또한 그들 앞에 귀한 예언의 말씀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주의 길로 행하지 않고 있었으며 저들의 눈은 생명의 빛을 보기 위해 열려 있지 않았다. 오늘날도 역시 그러하다. 교문익교회 성도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말씀과 진리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사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만과 경쟁의 정신은 천사장이었던 루스벨의 눈을 흐려 하나님의 품성을 왜곡하고 하나님의 정보를 대적하는 사탄으로 변제시켰습니다. 우리 또한 말씀을 가지고서도 주님의 길을 따르지 않는다면 내가 드리는 예배와 헌신과 봉사는 형식주의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대의 소망에 있는 구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다 읽으시고 그들에게 권면하고 훈계하기를 원하셨다. 그러나 그는 저들이 당신의 말씀을 받아들이고자 마음문을 열 만한 조용한 시간이 이르기까지 기다리셨다. 오늘 본문과 시대의 소망은 예수님의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말을 해도 듣지 아니하고 헛된 기대에 빠져 있는 답답한 제자들을 나무라지 않으시고 그들의 마음문이 열릴 때까지 잠잠히 그들과 동행하시고 기다리시는 인자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가득 차 있는 자아와 욕심을 내려놓고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다를 때 오직 그분의 말씀만을 기준으로 삼는 예수님의 귀한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로 환우들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교회의 여집사님들, 특별히 서행춘 지사님, 김기순 지사님, 김종효 지사님, 이 세 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 교회의 재직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음악이 마칠 때까지 기도하시겠습니다.